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날이겠습니까? 마리아의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렇죠? 그 일이 있은 바로 그 다음 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명절에 온, 이렇게 했습니다. 미리 6월절 전에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만은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6월절 전에 미리 와서 성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행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명절에 온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내기 위하여 지금 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적, 기사, 기적들, 이런 것들을 많이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앞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 있었을 때, 그 피해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열문둥병자를 또 고치시고, 또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삭개오를 만나시고 하는 일들, 그 외에 그 이뿐들이겠습니까? 많은 일들을 다니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은요. 자, 그래서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제 듣고, 자 13절입니다. 듣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로 나가 외치되,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그 종려나무의 의미라는 것은 승리와 번영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계관을 쓰면 그 월계관 자체가 우승이 되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 월계관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종려나무라는 그 자체는 승리와 번영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마중으로 나갈 때 이들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종려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뜻이 뭐냐면 승리, 번영,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바로 뭐예요? 승리와 번영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승리와 번영을 기대를 하는 것일까? 당시 유대의 상황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는 약소민족, 그렇죠? 지배를 받는 그런 위치였어요. 일제 36년을 우리가 지내봐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일본은 우리를 지배하는 자였고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는 자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당시 유대를 지배하는 자는 로마였었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자는 유대였던 것입니다. 지배받는 사람 유대인, 유대, 그죠? 그래서 또 어땠습니까? 번영을 지금 원했는데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다 보니까 1년에 또 매번 또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배를 받는 나라가 뭘 잘 살겠어요? 좋은 게 있으면 다 뺏어가는데. 우리 일제시대도 그랬잖아요. 좋은 쌀, 대한민국에서 나는 그 당시, 그죠? 조선에서 나는 모든 좋은 쌀이라든가 이런 맛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일본이 갖고 가잖아요. 말이 수출이지 뭐 수출이요, 헐값에 그냥 갖고 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겪었잖아. 그러니까 잘 못 사는 거야, 지배를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좀 어떻게 보면 탈출하고 싶은 거야,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가짐에서 뭐예요? 승리, 번영을 나타내는 종려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뭐라고 환영하냐면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보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시면서 호산나!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호산나래요. 그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송, 경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기네들이 구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자로 지금 점찍었어.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 우리가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정확히 한번 우리가 이름을 한번 해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구약에 예표되어진 그 메시아. 그리고 또 사실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마리아 보고 주의 천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름을 예수라 하는 거야. 천사가 마리아 보고, 야 마리아야, 너 이제 곧 아들 낳게 될 텐데. 근데 그 당시 마리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마리아는 처녀야. 근데 그 처녀한테 가가지고 아들 낳게 됐다는 거야.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그거 야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름 예수라는 거야. 예수? 그러면서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거야. 그 뜻 자체가, 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해. 왜 예수라고 하냐 하면은 그 예수가 자기 백성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 그들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짓게 되는 그 죄. 그 죄로부터 구원, 해방시켜줄 수 있는 자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구원. 어디로부터 구원? 천사가 났을 때 이 예수님한테 주어진 임무는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 얘기를 줄 거야. 그렇죠? 이스라엘이 생각했을 땐 어떤 구원? 로마로부터의 탈출. 그러니까 말하면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애굽에 종살이 하잖아. 400년. 그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죠? 그 오랜 기간을 애굽에서 종도로 사는 거야.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고 400년 지나고 얼마나 압박을 많이 받겠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강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부려먹는 거야. 더 시켜먹는 거야.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데서부터 탈출시켜주는 걸 뭐라는 거예요? 구원. 그때 구원자로 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그렇죠? 모세가 건져내잖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지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잖아. 어디로? 가나안. 그런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본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소문을 다 들었잖아. 야, 표적도 보여주고, 그죠? 이적을 통해서 표적, 메시아를 알게 된 거야.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구약에 내진 구원자, 세상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듣고 승리와 번영, 이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왕이시다. 그리고 잘 못 먹고 잘 못 살았는데 이런 가난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야. 이제 우리도 진정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주로 믿고 우리도 좀 번영을 좀 누려보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번성하는 것처럼 좀 번영하고 번창하게 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오랫동안 기다렸어. 메시아 오기를. 근데 얘기를 들었더니 다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얘기야. 그분 메시아라는 거야. 이제 그리스도라는 거야. 얼마나 반갑겠어. 나가서 환영하는 거지.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 와, 이제 드디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거야, 이분이. 그러면 뭐야?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이거지요. 그렇죠? 메시아 그리스도야.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이들한테는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잖아. 아까 한번 얘기한 것처럼 빌라도가 뭐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딱 답을 안 해. 그때 또 물어봐.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야. 뭐라고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요한복음 18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왕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빌라도한테 빌라도가 죄명을 뭐라고 지은 거야? 19장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펜을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럼 죽인 사람은 누구야?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이 지금 얘기하잖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죽인 제목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그럼 죽인 자들은 누구야? 유대인들이 죽인 거지. 왜? 잘못 알았으니까. 로마로부터 그 지배, 그쵸?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야. 노예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탈출하고 싶은 거야. 좀 잘 살아보고 싶은 거야. 그걸 소망한 거야. 야, 다음 세대 후손으로다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모든 지배국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 주실 거야. 특히 지금 로마로부터 탈출시켜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근데 예수님은 아닌 거야. 예수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라 하라, 이름을.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분명한 구원자야. 근데 그 구원자는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어떤 로마로부터의 어떤 탈출,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인 거야. 또 뭐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인 거야. 이 땅에 있으면 다 죽어. 근데 하늘나라는 영원히 사는 데야.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뭐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야. 영원히 살 수 있었어. 아담과 하와가 말만 잘 들었으면. 근데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먹어. 그 죽게 되는 건 뭐 어떡할 거야 도대체. 먹고 진짜 죽게 되잖아. 아담이 영생했어? 아니야, 죽었어요. 후손들도 계속해서 육체적으로 다 어떻게 돼? 죽고
그러면서 또 계속 태어나고 죽고 계속해서 혈통은 이어져.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그 묻고 있었던 죄의 속박에서 죄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묶여 있어서 죽음에 항상 죽음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어둠의 지배자가 누구예요? 사탄. 그 사탄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성령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 죽음에서 삶.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다 영원히 살아. 나쁜 자도 영원히 살고, 그죠? 의인도 영원히 살고. 그런데 악인들이 영원히 사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 죽음과 같은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야.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가 사는 것처럼.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또 위임받고 왔으니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의 일인 거예요. 두 분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이렇게 쓰여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나귀 새끼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이스라엘의 왕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표현이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14절에 관한 그 내용은 15절에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14절은 그냥 지나가고 15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은 바로 이 일이 있는 것에 대한 요한의 설명과 같은 내용입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기록된 바, 왜 앞서요?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글을, 이 요한이 쓴 이 원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읽게 되는 것이고, 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만 봤을 때, 아니 왜 어린 나귀를 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게 되느냐? 지금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지금 시현되어진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정말 언제 예언되어지고 언제 선포되어진 것인가를 요한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 그렇구나.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요,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뭘 부르란 얘기예요? 노래 부르란 얘기죠. 뭐 기뻐하란 얘기예요. 무엇을 기뻐하란 얘기입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아, 그렇구나.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미 기록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누가 올 것을요?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올 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오게 되니까 너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 부를지어다. 지금 예수님을 맞는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환영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종려나무를 들고 기뻐하자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을, 지금 찬송이 지금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 부르치는 거예요. 찬송,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롭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도 구원을 베푸시며 구원. 쉽게 뭐야? 위기 가운데서 탈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 마찬가지죠. 사람이 빠져서 수영을 못해. 허적거리는 거예요. 구명조이 나타나가지고 구조선이 나타나가지고 구해줬어. 바로 이게 뭐야? 구원. 살려주는 거야. 구해주는 거야. 왕이 오시게 되면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야. 위기 가운데서 너희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신다는 거. 그리고 또 그 왕은 겸손하시대.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겸손하시대. 낮게 오신다는 거야. 높게 오시는 게 아니라 낮게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잖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성전에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고 막 그게 아니잖아. 그 성전에서 막 가운 입고 막 이렇게 막 폼잡고 이런 거 안 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왕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탈피하는 거지. 그렇게 안 오시는 거야. 우리는 왕이 오시게 되면 어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 돼. 그리고 장소도 좋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왕이 오시면 왕은 그렇게 안 오신다는 거야. 공평하대. 또 우리가 구원을 베푼대. 또 그리고 겸손하대. 그리고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야. 이 왕이 오실 때는. 그렇죠? 이건 스가랴가 이미 선포해놨어. 선언해놨어. 말은 스가랴가 했어. 누가 이걸 부어주신 거야? 성령님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야. 야, 너희들 나중에 혹시 메시아를 보낼 텐데, 너에게 왕을 보낼 텐데, 그 왕은 너희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달라. 막 이렇게 막 전투복 입고 있잖아. 창, 칼 막 이런 거 들고 방패 들고 이렇게 나타나가서 싸우려고 오는 싸움꾼이 아닌 거야.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전차나 이런 거 막 타고 이렇게 막 높은데 왕이시여만 행차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오는 그 높은 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이 왜 못 알아볼까봐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이거 우리 생각하고 이거 코드가 안 맞는데 혹시 이럴까봐 하나님이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스가랴인데, 야, 메시아 그렇게 안 오셔. 무슨 얘기 알겠지? 내가 이렇게 해주면 반드시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코드는 왕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지금? 아니야. 내가 보내는 왕은 이렇게 낮게 오시니까 이렇게 오시는 거 맞춰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알려주셨잖아. 그러면 스가랴서 나타나는 그 말대로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고 낙이 새끼 타고 오신다잖아. 뭐 말 타고 오는 게 아니야. 백마 타고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딱 이렇게 오시는 거 보고 와 그렇구나. 스가랴가 예언한 바로 우리에게 오실 왕은 지금 이렇게 낙이 타고 오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야. 어? 낙이도 아니고 낙이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았던 거야. 그죠? 탁탁탁탁탁 말 타고 멋있게 오잖아. 그죠? 그런 왕으로 안 오신다는 거야. 사람이 안 탔는데 사람이 처음 타면 그 낙이 새끼가 그 어떻게 좀 버거울 거 아니야. 좀 힘들겠지. 그렇지? 그래도 그걸 보고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야. 저 낙이가 왜 저럴까? 왜? 사람을 한 번도 안 태울 경험이 없어. 그거 좀 버거워. 그렇지만 그 낙을 타고 오시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분이 보내신다고 하신,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신 그 바로 왕이구나. 깨달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요한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우리도 이방인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를 읽었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면서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가랴를 통해서 얘기를 해준 거야. 그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는 어떠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노래 부를지어다. 기뻐하라는 거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니. 그렇구나. 진짜 왕이 임하시는구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그런데 그 메시아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고 낙이 타시나니 또 특히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오신다 거야. 그럼 우리가 봐도 낙이 새끼 타고 오는 거야. 딱. 그쵸? 그리고 겸손해. 그럼 이분이 스가랴서에 얘기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왕? 이분이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렇죠? 요한이 설명을 해준 거야.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 제자들은 바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제 입성한다고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보내시려고 이렇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무리들이 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고 종려나무 의미가 뭐라고요? 승리, 번영. 그죠? 이렇게 막 환영하는 거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니, 무슨 어려운 일 있나? 구원해달라는 거야. 어려운 일 있지. 어려운 일 있지. 잘 못 먹고 살아.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하라 하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를 좀 탈출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뜻인 거야. 근데 그냥 지나가니까, 지금 바로 당하니까, 제자들은 그 일이 뭔 일인지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이때인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게 뭐를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게 되시잖아. 그렇죠? 죽었다 또 어떻게 돼? 바로 부활하시잖아.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도 영광 받고 예수님도 영광 받는다는 거야. 이 일이 생긴다는 거야.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를 어떻게 했는데 부활시켰잖아.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와, 그분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그리스도구나. 그분께 영광. 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있잖아. 다시 사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이 유대인들은 다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었다는 거야, 이제. 그 후에야, 아, 그렇구나. 이것, 뭐예요? 나사로 사건과 그 이후에 마리아의 기름 부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오시게 된 것을 알게 돼.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호산나! 이렇게 맞이할 때는 거야. 그것도 뭐라 했던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니 곧 이스라엘 왕이셔.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야. 선포되어지고 실현되어진 일이야. 근데 이거는 바로 언제 예언되어졌어?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기록되어진 것이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이죠. 이제 제자들이 이런 일이 다 있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있은 다음에 그렇구나. 이제 알게 된 거예요. 17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실제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4일 동안 있었죠. 그때 1차 마리아를 따라갔던 사람들, 또 2차 마리아를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죽은 자 살리셨다고. 그 18절. 그러니까 18절에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자, 이 번역은 새 번역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에는 어떻게 이것을 번역해놨을까? 요한복음 12장 18절을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지금 번역을 했을까?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 들었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많은 공생기간 동안에 이적과 기사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표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세주, 구원자,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리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환영하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한 거예요? 구원자로 인정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구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거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바로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제 그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다 이제 믿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나가서 환영한 거예요. 그 NIV 영어 표현을 한 번만 잠깐 보면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because they had heard that he had given even miraculous sign. 이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놀라운 엄청난 그런 기적과 이사와 기적들을 갖다가 다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many people, 이 많은 사람들이요 went out to meet him 이렇게 돼 있어요. 나갔대. 왜? to meet him.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미 나갈 때 많은 것들을 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들을. 그래서 그들이 다 깨닫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한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네, 이 19절은요 공동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번역이 19절을 번역을 잘 해놨기 때문에 공동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며 서로 걱정하였다. 자, 뭐가 틀렸다는 것입니까? 뭐가 틀렸다는 것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나사로까지도 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막 환영을 하고 이러니까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하고 계획했던 이런 것들이 다 수포로 지금 돌아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민심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도대체 그 민심을 거스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죽일 수 있냐. 어떻게 나사로를 죽일 수 있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것. 공동번역.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의적으로 서로 자기네들끼리 서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환영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 야, 다 틀렸다. 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는. 자,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앞으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한 왕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그 왕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 하면요.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이 왕은 구원자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죄를 졌어. 그 죄인이야. 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부터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탈출. 그래서 무엇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죄 있는 자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죄를 범하지 않아. 깨끗해. 그런 자를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의인. 특히나 의인. 어떤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누구를 믿는 자?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에덴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되었어.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살게 되었어. 사탄과 마귀, 악마, 귀신 이런 악한 영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살았어. 지배를 받고 살았어. 그런데 그 지배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신 거야. 구원해 주시는 거야.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던 우리, 그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 그래서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지금 온 무리가 나와서 환영하는 것처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해주러 오셨나? 온 무리들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이 받은 사명이 있는 거야. 그 사명은 죄로부터의 탈출. 그래서 죄인이었던 자들을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것이고, 또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끔, 영생을 얻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의인들이 사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주시기 위하여, 초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